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느냐.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존속하려고 하면 그 나라의 국방,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이 있고 난 다음에 경제 성장도 있는 것이요, 안전이 있고 난 다음에 복지도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목숨 걸고 핵을 저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정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북쪽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을 이루고 있었고, 유다의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밑에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정 국가였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국가였어요. 좀 특이한 국가였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길을 포기하고 이제는 주변의 순리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외교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아수르와 손을 잡고 애국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나라들을 더 의지하는 그런 길로 오늘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식어지면 오늘 이렇게 남유다가 이렇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런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는 않는데, 믿기는 하는데 의지하지 않아요. 한번 맛을 들이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신앙이 식어지게 되면 기도 생활이 줄어듭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연 내 수단과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내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더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설명을 해보면, 그동안 내가 불치의 병이 걸려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병원에 가서 이 수술을 하고 나니까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동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렇게 첨단 의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말라고 내가 그동안 새벽마다 나가서 내가 부러져졌지? 참 바보네. 이런 생각이 가끔 문득 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건강하지 못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의학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그 의학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놔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내가 은혜를 받다 보면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손자를 낳았는데 지혜가 부족해요. 이 공부가 잘 되지 않고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손자의 지혜의 문을 좀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우리 손자에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그러지 말고 누가 조금 돈을 써서 과외 선생을 하나 붙여라 이래가지고 과외 선생님 붙여놔 놓으니까 성적이 쑥쑥 오르고, 이런 길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가 왜 나가서 기도했지? 물론 과외 선생님이 필요하죠. 우리 학교 공부를 안 하면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광신적으로 빠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이 광신적이라는 게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성의 생각을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의 논리대로 따라가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분임을 우리도 또한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 손자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남편이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뭐 들어가는 직장도 뭐 변변찮고 그런데 누가 그래요. 돈 3천만 원만 쓰면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어렵게 돈을 벌여가지고 빌려가지고 3천만 원을 이렇게 썼는데 취직 자리가 너무 좋아.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말려고 내가 취직 자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이 돈 쓰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에 너무 여러분들이 은혜를 체험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식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꾸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게 돼요. 왜? 그렇게 해보니까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암담하고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도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 길 같아. 그래서 간단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눈에 잠시 잡히는 그 길을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유다가 그래요. 그동안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침입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더 부자로 살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전 세계 강대국이 사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해도 좀 이상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생각해도 좀 논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좀 뒤떨어진 그런 나라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만 믿고 따라왔던 이 길이 잘못됐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달라고 했어. 다른 나라 왕이 있으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데 우리 왕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니까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인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못 믿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왕을 하나님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는 한 10% 정도만 맡기고 90%는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외교 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도모하자. 그래서 아수르로 찾아가서 외교 관계를 맺고 저 애굽을 찾아가서 외교 관계를 맺어서 군사 동맹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2장 36절에는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처음에 아수르를 찾아갔어요. 아수르가 북방에서 세워진 강대국이었거든요. 나라를 확장해서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잡아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대국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형님, 그동안 제가 형님을 몰라봤습니다. 이제부터 큰 형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년 이 나라의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 세금을 좀 조공을 갖다 바치기에는 좀 힘이 들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안전이 도모가 되니까 그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수르가 조공을 지금 작다고 한 배 정도로 더 늘려가지고 갖다 바치라고 하네. 왜 그랬냐면 아수르는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했어요. 병사들에게 월급을 줘가지고 이렇게 병사들이 월급을 받으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배했던 나라들에게 그 조공을 받아야 된다. 조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유다 나라에서는 조공을 많이 갖다 주기가 힘드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적절한 우리 능력에 맞게끔 갖다 바쳤는데 조공이 작다고 더 많이 바치라 하네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냈더니 그냥 아수르가 이 녀석 내 말을 안 들어 해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네가 아수르 때문에 수치를 당해놓고 또 애굽을 기웃거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수르가 지켜줄 줄 알았는데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처음에는 동생 아우 형 동생 했더니 나중에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와서 막 들고 패는 거예요. 그냥 동생을. 이런 형님은 안 두는 게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괜히 형님 둬가지고 얻어맞기만 하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괜히 아수르 손잡아가지고 네가 수치를 당하고도 또 애굽 찾아가느냐. 그러니까 아수르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저 형님은 못된 형님이에요. 좀 괜찮은 형님 하나 없나? 예, 저 밑에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는데 저 형님 딱 손을 잡으면 저 위에 있는 형님은 꼼짝 못할 겁니다. 그래? 그래서 애굽을 찾아 내려갑니다. 애굽을 찾아 내려가가지고 애굽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형님 그동안 제가 몰라봤습니다. 이 큰 형님이 있는 줄 몰라봤어요. 제가 별게 아닌 저 쪼무레기에게 찾아가가지고 형님이라고 모시고 했던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우리 애굽에 있는 나라를 큰 형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라. 나도 동생 하나 둬서 고맙다. 근데 형님 어렵고 힘들 때 내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고 말고 누가 내 동생을 건드려. 이 형님이 힘이 세거든. 나만 믿고 있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유다의 모습을 쳐다보고 이사야 3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친다. 오늘 3절에도 그랬잖아요. 3절 한번 보세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죠. 돕는 자가 누굽니까? 애굽이잖아요. 애굽을 내 손으로 한번 쳐버리면 애굽도 망하고 도움을 청하는 유다도 멸망한다. 왜 내게 능력이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아수르를 내가 한 방 쳐버리니까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 한 방에 날아가 버리잖아.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 우주 만물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동안 안 도와줬잖아요. 내가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온전히 못 믿고 네가 나를 섬긴다면 우상 자꾸 섬기고 하니까 내가 채찍을 때려줬지. 그게 안 도와준 게 아니야. 채찍을 때려주는 게 너를 돕는 거야. 너가 나를 잘 믿어봐. 내가 안전을 지켜주지. 하나님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사야 28장 14절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량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이제 애굽하고 군사동맹을 맺었으니까 넘치는 재앙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쳐들어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그 다음 구절 다시 한번 떼어보세요.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애굽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거짓된 피난처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이 아수르를 피난처로 삼고 애굽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이 거짓된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멈춰지지 않아요.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저들이 싸우니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기름값도 올라가고 가스값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수출 수입이 역전이 되고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엄청 피해를 당하고 있죠.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하지 못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장거리 미사일 지원하면 우크라이나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저 러시아를 향해서 본토에 미사일을 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해가지고 아주 무기를 지원해도 사거리가 짧은,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본토에서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무기들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하면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만 계속 터지는 겁니다.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참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러시아를 큰 형님 국가로 모셨거든요. 꼭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과거에 러시아의 일부였기 때문에 이들이 독립을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에 약 한 1000여 개가 넘는 그런 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00여 개가 되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이 있었어요. 핵을 달아서 이렇게 쏠 수 있는 이런 장거리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이 핵 생산 기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옐친 대통령하고 클린턴 대통령하고 영국,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4개국이 모여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다시는 침공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핵을 폐기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하라.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미국이, 러시아가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중립국으로서 이렇게 지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평화조약이 이루어지나요? 무용지물이 한가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이와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가 지켜주겠다 했는데 아수르가 말 안 들으니까 침공하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말 안 들으니까 침공하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전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시록 7장 1절에 보니까 이 땅 지구촌에 네 천사가 땅 네 모서리에서 바람을 딱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전쟁의 바람이거든요. 이 바람을 탁 놔버리면 그 낳는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 네 천사가 어디 가서 바람을 놔버리냐면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 바람을 탁 놔버립니다. 그 유브라데 그 전쟁이라고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죠. 그게 바로 3차 세계대전이 유브라데 땅에서 벌어진다고 돼 있어요. 중동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중동이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싸움이. 왜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벌어질까? 인류 역사의 문명의 발상지가 유브라데입니다. 그리고 그 유브라데에서 가장 먼저 거기에서 우상이 출발했고요. 거기에 바벨탑이 세워졌고요. 그 유브라데 강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잔들을 가지고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지역, 가장 악행을 많이 행했던 모든 우상의 출발지가 유브라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이 유브라데를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아주 그냥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하나님이 헛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경에 보니까 2만만이 죽더라라고 했는데 2만만을 곱하기 하면 2억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2억이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2억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의 그게 상징적인 숫자일 수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죠? 핵전쟁. 지금 러시아가 핵을 쏠까 말까 그러는데 핵전쟁이 사람이 만들어 놔놓고 안 써먹는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우리는 늘 기도의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돼요. 오늘 평안하기 때문에 내일 평안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내가 호흡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저 태양을 내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군사 강국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6대 군사 강국이거든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그걸 아셨어요?
6번째라고 해도요. 5번째를 넘보고 있습니다. 지금. 곧 조만간에 5번째가 되고요. 조금 있으면 몇 년 지나면 세계 4대 군사 강국이 우리나라가 돼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그 무기가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한번 손 놔버리라 하면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이 터지면 성자와 패자가 따로 없습니다. 괜히 그냥 어깨 힘주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에 보니까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또 올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기인들이라는 것은 네가 높은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바이든이 찾아왔다고 바이든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클린턴 보세요. 클린턴. 방위비 그냥 더 내놓으라고 떼를 쓰고 막 철수해 가겠다고 미군들 철수해 가겠다고 협박을 가고 힘이 있는 나라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자꾸 그래서 하니까 하나님이 니는 좀 물러나야 되겠다. 왜? 하늘영광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느냐? 6절 10절을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절에 6절 한번 떼어보세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땅을 대대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바꾸시는 분도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도 허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고 선자들을 보내서 책망을 하니까 오늘 예레미야 2장 29절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더라. 예레미야 2장 2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자들을 삼켰느니라. 아니 선자들을 보내서 말 좀 들으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좀 하나님 의지하라. 이렇게 하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 선자들을 칼로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잔소리 듣기 싫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김일성이가 쳐내려오지 못했던 것이 중3학년들 때문에 못 쳐들어야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정은이 시대는 중2학년 때문에 못 쳐들어요. 김정일 시대는 그렇고 김정은이 시대는 중1학년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고. 이 사춘기가 점점 내려온대요 지금. 저희 큰 형님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중학생이었는데 우리 형수님이 그래요. 대름아, 내가 어제 혼이 났다. 왜요? 우리 아들 저기 방에 밤늦게 공부를 하고 있길래 내가 사과를 깎아가지고 들어갔거든. 들어가가지고 사과 먹고 공부해라 했더니 얘가 갑자기 책상을 쾅 치더니 엄마 나를 감시한다고
나를 머뭇고 감시한다고 막 소리를 치고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문을 조용히 닫아주고 나왔다 이러더라고. 아들이 사랑스러워서 갔는데 이 아들은 그걸 감시한다고 이렇게 막 분노를 하더라고. 이게 완전 사춘기인데요. 이 사춘기 때 아이들의 그 뇌 구조를 이렇게 쭉 이 의사가 이렇게 쭉 세계 저명 의사가 이 구조를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걸 내가 신문을 한번 봤어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때에 뇌에 흐르는 이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대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따뜻거려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해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잘 품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유다 나라가 지금 사춘기에 걸렸어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갑자기 사춘기가 오니까 막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너무 잔소리 많거든요. 듣기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니까, 왜? 사생자가 아니니까, 내 자식이니까 채찍을 때리는데 하나님 싫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방법으로 그냥 이 선지자들의 목을 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듣기 싫다고. 제가 얼마 전에 저 기장으로 한번 갔는데 기장 길가 옆에 기장 그 항구에 보니까 대항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대항교회가 이전에 대변교회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대변교회다가 왜? 거기가 대변이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똥냄새가 자꾸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우리 이름이 이래서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대항교회로 바꿨답니다. 대항교회로 바꾸고 나니까 성도들이 자꾸 대항에서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아, 그렇게 싸우는 교회가 이 교회였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곳에 가가지고 또 이 교회가 그렇게 대항하며 잘 싸우는 교회다면서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이상래 원로 목사님이 이전에 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진짜로 알아듣고 가가지고 야, 이 잘 싸우는 교회구나. 이 냄새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는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한 발은 바알 한 발은 하나님께 두지 말고 바알이면 바알을 아예 섬겨버리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내가 뭐라 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나와 우리 가정은 주 예수님만을 섬기겠다. 할렐루야. 그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면 반드시 예수님은 내 편에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든다 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그대로 신뢰하고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극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병들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 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이 다 돼서 데려가시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감사함으로 가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자꾸 의문을 달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울에 지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긍휼을 베풀어서 천국에 집어넣기도 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자도 만드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높이시기도 하는 것이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겠다, 나만을 믿고 따라라라고 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들은 섬기고 따라가겠다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